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화목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행복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나의 소외당한 이웃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지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소외된 이들을 먼저 사랑함 같이 저희들도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있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자 나온 모든 심령 위에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로 주님께만 오로지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방해되는 모든 악한 것들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사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님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를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비추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만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믿고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감에 걸렸나 봐요. 손이 빠져 있었어. 다시 한번 부르시겠어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리아나 권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 모든 만물이 흐르고 내 계획과 나의 생각들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무더위에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또 연약해짐을 봅니다. 하나님 그 더위도 그 날씨 또한도 아버지 주님께
통치하고 계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에 아멘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나누지도 못하는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대신 내 요구와 감정, 서운함이 더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했다 두 손을 들고 싶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손을 듭니다. 미워함으로 내 마음에 악취를 풍기기보다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을 녹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곡식을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 이 아름다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박중숙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몸에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으로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받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다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니 그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생각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라 갈릴리 가나 사람 베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기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저희가 배우와 한 50칸쯤 되며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누웠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관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먼저 볼 줄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사실 다른 제목으로 잡고 싶었었는데 그 제목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단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이렇게 오감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 감각이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한 감이 더 있어서 육감이 있는데요. 이 육감이 뛰어난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영성이 있고요, 또 좀 더 나은 어떤 이렇게 삶의 어떤 그렇게 가능성,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 맡는 어떤 그런 냄새를 잘 맡아서 냄새에 맞는 직업을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각이 발달해서 맛을 분별하는데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보는 것이 예리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또 소리에 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감각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미모사라는 작은 화분을 하나 키워봤는데 어디 가다 꽃집을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 이렇게 확 오므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한번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잎사귀가 이렇게 오므러졌다가 그냥 가만히 두면 원래의 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식물인데도 되게 이렇게 민감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감각처럼요,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요. 신앙 성장이 빠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자주 어떤 영적 감각이 둔한 제자들과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을 가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고요. 또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이렇게 이제 그물을 던짐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둔한지요.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3년이 넘는 그런 세월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 3년을 넘게 한 예수님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님을 그때서 알아보죠. 그리고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도 보면은 모두 다 같이 있었지만 다 같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만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새벽에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곳에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요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같이 고기 잡던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본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가까이에 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또 예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요 급한 마음에 겉옷을 두른 채 그냥 그대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이렇게 베드로는 행동대장답게 항상 먼저더라고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제 제자들하고도 같이 있다가도 뭐 어떻게 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먼저 나서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따라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보면은 자기의 어떤 이렇게 행동으로 인해서 바로 그냥 주님이시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그대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어떤 같은 제자들로서 같이 배우고요. 같이 따라다녔고 또 같은 목소리를 들었고요.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 다음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 감각이 둔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을 잘 점검하시고 훈련도 잘 하셔서 또 항상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와 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도요. 세상은 주님을 몰라보고요. 또 그 백성들도 역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주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고기를 잡았느냐고 말씀을 하셨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낸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역시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그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는데요. 소경이 눈을 떠갖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눈을 뜨고 기뻐하는 그에게 궁금해서 막 물어보죠. 내 눈을 어떻게 해서 떴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래서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볼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안식을 범해했다고 책망하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선지자도 아니다라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소경에 또 물어봅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고. 또 소경이어서 그동안 보지도 못한 소경에게 오히려 바리새인이라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무지랭이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서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경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소경이 대답을 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을 가르치려 한다고 오히려 소경되었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그 무리에서 쫓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요. 영적인 눈은 떠져서
구원을 얻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눈은 밝았으나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요. 또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말씀에 따라 진흙을 눈에 바르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눈을 감았지만 뜬 상태 또 눈을 감았지만 그래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경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이제 궁금해하던 제자들이 물어봤죠. 주님한테.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물었지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또 가버나움 같은 그런 도시에서 많은 이적과 또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도 없고요. 볼 줄 아는 은혜도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또 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것은요.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없다면요. 영적인 둔함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들의 벙어리 되고요. 눈먼 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무리들은 다 놀라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둔함과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또 귀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또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온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만요.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없고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감각이 둔하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면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삶들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요 주님을 바로 알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감각이 둔하고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면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고요 또 무시하며 살아가며 또 나의 감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다음으로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받는 복 중에 하나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인들이 갈 곳은요. 영원한 멸망의 길, 또 불구덩이 같은 그런 어떤 지옥 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있어도요. 그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잡지 못해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신 후에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시몬에게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곳 바다를 잘 아는 그런 어부로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의아해야 했지만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한 후에 그물을 내렸을 때 일어난 일들 아시죠?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두 배에 가득히 고기를 채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많이 잡은 물고기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 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훗날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영적 감각이 또 이런 베드로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되고요.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요, 복의 자리에 있어도요, 자만하지 않고요,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였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곳까지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고 묻는 어린 계집종이라고 표현이 되죠. 계집종 앞에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데요. 어떻게 3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부인하자마자 닭이 우는 것을 닭이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닭이 우는 그 소리에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닭은 보니까 저도 새벽에만 우는 줄 알았더니 새벽에만 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집에 그 전에 이렇게 손자가 병아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다 놨대. 근데 이 병아리가 나중에는 점점 커가지고 어미닭이 되고 장땡이 되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낮에도 막 울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옆집 아줌마가 시끄럽다 그러면서 닭하고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새벽에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수시로 이렇게 우는데요. 이렇게 아무 때나 우는 닭의 소리를 듣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요즘도 보면요. 우리들 곁에서 보면 수시로 닭이 울고 있지 않는지 나의 곁에서 우리 곁에서 닭이 울고 있지 않는지 닭이 울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닭 소리를 듣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요. 닭 우는 소리에 벌써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은요, 아무리 다 기운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우리 목사님 달에서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얼마 전에 꿈 얘기도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갈 때 뭐 횃불 든 사람도 없고 신발 신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꿈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의 그냥 이 말씀을 듣고도요, 목사님의 그냥 꿈 이야기로만 듣고 아마도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횃불을 드는데 아니면 신발을 같이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감각이 둔한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데요, 예수님으로 볼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는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빌립이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직접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대답을 듣자마자요,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시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 자녀를 삼았다. 힘드니 나만 바라봐. 아파 나만 바라봐. 이런 말씀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수시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도 너무 무감각해요. 너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 나다나엘처럼 내가 너를 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먼저 알았다는 이 한 말씀만 듣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니 나다나엘의 그런 영성을 우리들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 중에서도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영적 감각이 예민했던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는 주님의 그 짧은 한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반면에 어때요? 영적 감각이 조금 둔한 사람이었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에게 알렸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오히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강팍한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요 얘기하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일찍 믿고 또 영적 감각이 덜 예민한 사람은 늦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찍 믿고 늦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기뻐합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쉽게 또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를 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 곧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영적 예민함과 둔함의 차이는 마리아의 어떤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과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보인 가룟 유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적 감각이 없던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허비한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면은 도둑의 그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넣으면 훔쳐가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요, 300데나리온을 모두 주님 앞에 부어드려도요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탐욕이 있었고 또 영적인 감각이 둔한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이 예민하고 또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려가던 신앙이 다시금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또 내려가던 신앙도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두 제자가 걸어갈 때 이제 예수님도 곁에서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두 제자가 느낀 게 있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그래서 느끼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제자들처럼 뜨거움을 느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라서 영생을 얻고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을 주음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없는 많은 무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볼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이건 있을 때 보면은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베드로가 역시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아마 베드로의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민첩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므로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매사에 매번 제일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어떤 썩어질 양식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 사랑하면 이렇게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없는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의 이런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이 한 일은요,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 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의 눈에는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요. 같은 장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본 것을 보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요, 스데반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마도 스데반을 죽이려 모였던 유대인들도요, 모두 회개하고 스데반을 살리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그들의 불쌍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또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굳건하게 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로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를 누리고 또 영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요,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영적인 감각을 깨우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잘 듣고 또 이해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믿음을 갖고 영적 성장을 이루려는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믿으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한 권에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런 기적들,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능력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경 하나님의 일을 성경 읽는데 더 많이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많은 읽으신데 많은 시간도 투자하셔서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아는 은혜가 또 은혜가 있으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요, 보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데,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요, 또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세계로, 또 신령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또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지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영안이 열려서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2번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곁에 오셔서 말씀까지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는 사랑이 남달랐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하고의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사도 요한처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만이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장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의 어떤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잖아요. 또 누가복음에서 나왔을 때나 지금 요한복음에 나왔을 때 그 시간차가 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했던 그런 베드로였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기 잡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닌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베드로의 사랑이 조금은 좀 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기 전까지는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몰라봤다는 것이 참, 그런데 그걸 어찌 보면 베드로가요, 먼저 주님을 사랑을 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 사도 요한보다도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는요, 이런 일이 없도록 늘 깨워서 기도하고요, 늘 말씀 알기를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요, 끝까지 사도 요한처럼 주님 곁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중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가 아닌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시고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 사랑하시기를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은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주님을 영접하며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데 이렇게 둔할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생활의 염려와 탐심으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올바로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성숙해지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아시고요, 또 영적 감각을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 따라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은 없지만 하나님 그 기도의 마음의 간구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오매 정말 주님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 귀한 성도님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그 입술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정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함께 허락해 주시지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 선교지역, 또 선교대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8시 30분부터 계속 성령 충만과 기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고, 영적인 예민함이 발휘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 순서 잘 보시고 하시고요. 또 강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바로 금식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돕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10월 첫주 금요일이 노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네. 그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성만찬도 있으니까 준비해 주셔야 되고. 노회 때 성만찬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정기노회라서 성만찬. 네.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노회에 의해서 더 많이 노회 목사님 그 감당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